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염려할 만한 일이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요, 염려할 만한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적는 자가 아니기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마음에 있는 염려로 인하여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염려의 해악입니다. 염려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염려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신 그 염려를 네가 붙들고 애쓰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도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가 없어진다든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간구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염려가 될 만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염려가 될 만한 사건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염려가 되는 사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염려가 될 만한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 마음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그 염려를 일으키는 사건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며 위축되어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면 그 염려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문제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전신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치료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매일 전신을 드레싱하는데
이 성인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을 또 치료하고 또 그 화상으로 인한 화기가 내장으로 들어가면서 위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급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에게 수술을 담당했던 그 의사분께서 수술을 하기 전에 그 평소 치료하면서 어머니에게 묻더랍니다. 자녀가 더 있느냐고. 예. 이 아는 장담 못하니까 혹시라도 외동이냐? 더 있다고 하니까. 그래 대답했답니다. 위급한 상황이었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확률이 낮았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다시 살아나올 확률이 낮았습니다. 수술에 임했지요. 그러나 결국적으로 모든 확률을 깨고 제가 살아서 두 발로 걸어 나오지 못했고 엄마, 아빠의 등에 업혀서 병원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몸이 다 약해지니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이켜보니까 그 병상에 있으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황은 산이 중리하는 상태였지요. 화상으로 인한 몸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병 중에 한 반 정도는 거의 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나머지는 이제 또 의식이 제대로 있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평안. 정말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는 그런 신기한 평안. 그 평안을 제가 그 병상에서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천국의 평안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자유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뭘까? 그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가 교회에 알려지죠. 보통 주보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상황이 이야기되어지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큰아들이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다. 중리산에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기도 시간마다 또는 철회를 하면서 또 수술을 앞두고는 정말 성도님들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주셨대요. 지금부터 거의 한 40년 전입니까? 예, 거의 훨씬 전이죠.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는 동네에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뭐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였죠. 그분들은 기도할 때 자기 일처럼 정말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참,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 목사님보다 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평안이 뭔가를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시간에 임한 거예요. 천국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는 정말
광활한 우주 같은 넓고 넓은 그 평안이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임하여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거죠.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강건히 하라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늘의 그 평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임하여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림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김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